우리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의 미아이로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벼히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랴. 우리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늘 우리 축복하지만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복 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며칠 전에 고신 측 총회에서 이제 헌법소원서의 재판소죠. 거기에다가 종교 그 분리를 가지고 원래 나라에서 법을 가지고 종교 이 예배나 이런 것을 결단코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건들 수 없는 게 법적으로 이것은 딱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에 보면은 종교 편향주의가 많이 일어나서 특별히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언론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사실 3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이 나라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종교위험군 여러분들 지금 언론에서는 종교위험군이 이 바이러스 위험군이 교회라고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언론 때리잖아요. 근데 3월 첫째 주에 어떤 보고가 났냐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바이러스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게 교회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먼저 감염이 돼서 들어온 것이지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철두철미하게 방역을 잘하고 잘 지키겠다고 3월 첫째 주에 벌써 또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마치 언론에서나 많은 곳에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신 측에서 3월 첫째 주 총회에서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나라에다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재판을 공개적으로 해달라고 하면서 당부하는 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140년 동안 이렇게 신앙을 잘 지켜왔는가. 믿음의 선진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러므로 아닌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호소를 해야 돼요. 그냥 이것이 단지 받아들이고 맞네 하면서 뭐 교회를 등한시하고 그냥 신앙생활 다른 데서 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나 6.25 때나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항상 교회가 앞장서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사실 고신 측에서 다 배교했을 때 고신 측에서는 배교 안 했죠. 참 그것은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그들은 또 그걸 가지고 무기를 삼으면 되지 않지만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뛰어넘고 돌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라의 뭐 장이라 이게 아니에요. 장. 무슨 나라의 무슨 어떤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하얀병을 들고 던지고 싸우자 이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을 더 잘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안일하게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팬데믹이 있으니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이제 조금만 피곤해지고 집중이 어떡합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런 반응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 안에 나오잖아요 지금 사실. 여러분 이 온라인을 오픈시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니면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잖아요. 왜요? 그들도 같이 드리고 싶으니까. 그리고 또 제 주변에서 우리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오는 분들이 멀리 계시는 분들이 목사님 예배 드리고 싶어 해서 그분들에게 오픈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타협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항상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계속 뿌리를 내고 가면 어떤 상황이 자꾸만 그게 발맞춰서 가다 보면 그 사람은 나중에 신앙이 돛대돼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더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네 믿음을 보겠다. 네 믿음을 보겠다. 그 이야기 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율법을 두고 말씀하실 때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의 경배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하나님이라는 그 경배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정말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네 세대가 지나고 나서 그들의 삶은 당연히 종으로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에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종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여러분 잘 아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보여주셨어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고 하나님이 너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한 번만에 구원을 이룰 수 있지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들의 안에 있는 잘못된 경관진들을 하나하나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드디어 10번째 재앙을 내었을 때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의 이 바로 왕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 사람의 첫 번째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더 이상 바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나가라고 합니다. 그들은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너무나 기뻐했고 즐거워했습니다. 너무나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나가면서 은근 모든 폐물들을 다 애굽 사람들이 달라 했던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들에게 은근 폐물을 다 줬습니다. 원에 보면 막 내놔 이러면 막 발로 차고 두들 패면 내놔 이러면 그들이 아무 소리 하지도 않고 애굽 사람이 다 줬단 말이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잡으러 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수많은 병거들을 가지고 바로 왕이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탈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 동굴에 갇힌 것처럼 터널이 아니라 동굴에 갇힌 것처럼 우리가
이 고사성어로 말하면 뭐 사면총화, 진퇴양난처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굴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다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멈추고 절망이라는 그 단어를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은 앞이 아무리 어둡고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동굴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뒤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터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터널은 끝이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뒤에는 끝이 있잖아요. 그러나 동굴은 끝이 없단 말이죠. 우리의 삶이 마치 동굴처럼 여겨져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에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지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보면은 이렇게 람셋이 보이죠? 고센 땅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제 출발해서 숫곳으로 내려가고 지금 비아히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장면이 비아히르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데 그 맞은편에 이게 바알스봇이란 그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알스봇 에단 강야 보이시죠? 그쪽에 지금 바알스봇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바알스봇을 넘어가려고 이렇게 쫙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밑에 쫙 내려가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이 있죠. 거기서 쫙 올라가다 보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에돔이 나오고 느보산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느보산은 모세가 죽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지나서 나중에 길가로 가게 되는데 중간 지역에 보면 동그란 표시가 있는데 가데스 바냐가 너무나 중요하죠. 가데스 바냐가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러고 10명의 정탐꾼은 불평해서 악평하고 말미암아 그들의 1세대 사람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 갈렙 중심으로 2세대 사람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지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바알스봇 맞은편 비아히르에서 홍해를 딱 중간에 지어지고 딱 서가 있단 말이죠. 그 거리가 한 10km 됩니다. 10km. 10km니까 그 당시 인구가 300만 명이 나왔단 말이죠. 많게는 400만까지 이야기하는데 최소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100만 명, 최하는 100만 명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200만 명에서 정통적으로 학자들이 300만 되는데 이 300만이 홍해를 건너가려면 최소 5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르 곧 바알스봇 맞으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다시 한번 사진 띄워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이 비아히르에서 이제 바알스봇을 지나가게 하는데 그냥 바로 직진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 맞죠? 여기서 바로 가나안 땅 저 위에 오른쪽 위에 보이죠? 바로 직진해서 해안 쪽으로 가고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 밑으로 쫙 숲곳으로 내려갔다 비아히르 왜 자꾸 뭐 쓸데없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까? 뭐 불순종해서 내려가겠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왜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성경에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사진 다시 한번 띄워보십시오. 자, 사실 지중해 해안 쪽으로 저 위쪽으로 지중해 있죠. 그쪽으로 가서 바로 여기 고센 땅 위로 쫙 해서 그 해안선을 따라서 쫙 가면 12일이면 가요. 12일이면 넉넉 잡아서 2주면 가요. 2주면 넉넉하게 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저 어려운 길로 내려가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저게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예, 가사 밑에 보니까 누구예요? 블레셋 족속. 블레셋 족속이 누굽니까? 에돔의 족속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의 형이 누굽니까? 에서지요. 그 에서는 들 사람이었고 사냥꾼이고 산적이 도적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뭘 훈련을 합니까? 어릴 때부터 군사훈련을 하면 군사훈련.
어린아이 때부터 이들은 군사훈련실에서 칼을 능하게 다루는 자들이에요. 들사람들이고, 그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죽이가지고 그것을 노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누구보다도 전쟁에 능한 자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었죠? 430년 종살이한 사람이세요. 여러분, 무기를 다룰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전부 다 꽃갱이질하고 들에서 가축을 돌아보고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만약에 이렇게 가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전쟁을 통해서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갈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빙 돌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통해서 다 준비하셔서 그들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다 예비했지만 그들은 그 언약과 그 사랑을 전혀 모르고 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비와 희를 앞에 딱 서서 홍해 앞에서 얼마나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병거들을 가지고 바로왕이 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로왕이 장자가 죽고 나서 식음을 전폐하고 너무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애굽에는 전부 다 곡소리가 심하게 나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웬걸요?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신하들이 와서 이 바로의 왕을 마음을 막 요동하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왕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보내시면 안 됩니다. 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에 300만이 넘는 사람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들이 종이었어요. 그들이 뭡니까? 그들의 모든 삶들을 책임지고 쉽게 말해서 종살이 하면서 집도 지어주고 자기들이 하기 싫은 모든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300만이 한순간에 종들이 다 빠져나가면 소나 이 모든 것들 누가 봅니까? 자기들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바로왕에게 막 마음을 부추깁니다.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가고 나면 누가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빨리 가서 그들을 다시 데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을 통해서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왕뿐만 아니라 애굽에 이렇게 말했던 신하들도 자기 아들이 다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심성이 악하다는 게 드러난다는 거죠. 며칠 되지 않자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두려움을 다 잊어버리고 현실 앞에서 살아가고 있더란 거죠. 자, 출애굽기 14장 6절에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꼭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바로가 모든 병거와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사실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만한 군사를 동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칼을 다룰 수도 없는 다 종이고 노예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모든 군사들을 총동원했다는 거예요. 총동원했. 그런데 이 이면에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고 계시다는 게 잘 드러나죠. 바로 왕을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만드시고 어떻게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순항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알지만 그 당시에는 이 애굽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두 구절에 보니까 14장 4절에 14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했다. 그리고 14장 8절에 애굽 왕 바로의 마음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해서 뒤를 따르겠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 말은 원래 바로가 마음이 착했는데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악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이 의미가 아니랬죠. 금요일날 오신 분들 아시죠? 어떤 말을 했습니까? 원래 바로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악했는데 완악했는데 하나님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섭다고 이야기했죠. 금요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장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두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거 버린 거예요. 버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대로 살지 않고 자꾸만 다른 짓 할 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가만둬요. 선한 양심을 깨닫게 하셔서 아니면 주변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바로왕은 어떻게 해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할 기회를 10번 이상 주셨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는 마음 자체가 원래부터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시고 더 어떻게 해요? 그 마음 원래 선했는데 악한 이 의미가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은근 배물을 다 가지고 기뻐하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근데 웬걸 구원의 노래를 부르다 웬걸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뜬금없이 갑자기 말바국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왕이 애굽 모든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돼서 그들이 얼마나 떨고 두려워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절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들은 알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굳이 우리를 이 강야에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 하느냐. 애굽에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다. 불과마에서 불 떼면서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비록 내가 종살이 하지만 거기에서 정말 살았던 것이 더 좋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이 열장을 내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멀리 몇 세대를 거쳐서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자기들은. 하늘에서 놀란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피게이파 악동의 흑장자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조금 닥쳐오니까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떠한 한 성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이 놓고 할 때 믿음이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더라. 두려움이 우리를 놓고 하고 있을 때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이 두려움이 다 사라져 있더란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눈이 사라지게 되면 두려움의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에서 다양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절망이라는 소리가 우리를 주저앉게 합니다. 포기는 우리를 항복하라고 합니다. 운명은 이제 너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물에 뛰어내려서 죽으라고 합니다. 조급함은 이런 상황 속에 가만히 있지 말고 무엇인지 빨리 해라고 재촉합니다. 두려움이 우리 안에 지배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를 마비시켜 버린다는 거죠. 위기상이 다가오면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렵답니다. 죽겠다 합니다. 정말 제 주변에 내 나름대로 정말 믿음이 좋다는 모델도 죽겠다 18번이 죽겠다예요. 다 죽겠답니다. 현실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이번에 LH 사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지금 몇 명이 뛰어내 죽습니까? 막 3명, 4명 돌아왔으면 나는 1명인 줄 알았지 사건이. 지금 3명, 4명이 뛰어내려 죽고 목매가 죽고 조금 어렵다니까 그냥 뛰어내려 죽어요. 잘못한 거 있겠지요. 잘잘못을 떠나서. 사람들은 현실의 벽 앞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뛰어내려 죽든지 그 상황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더 나아지지 않으니까 저도 여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공부 내 나름대로 그때 재수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잤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수능 성적표 들고 오면서 도로가에서 뛰내려 죽으려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신실하게 믿었지만은 부담감이 있었다면요. 우리 어머니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 정말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상황을 그 사람들에게 뿌리를 내리고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학원의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해고 시험 잘 봤지?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시험 친 거 봤으니까 제가 언어 영역 딱 끝나고 나면 그 모의고사 칠 때 딱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 제일 먼저 와가지고 저한테 야 가져가 봐라 해가지고 점수 매겼어요. 제 나름대로 했으니까 60점 만점에 59점씩 받았으니까 수학은 좀 포기했습니다. 뭐 포기한 걸 포기했다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 나름대로 했단 말이죠. 현실의 벽 앞에 딱 나와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그 현실을 바라보니까 죽어야 되겠다. 못 살겠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란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현실을 바라보지 마라. 너희들이 바라볼 것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잘 들어 허락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안 주세요. 믿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이 길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불평했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용사가 되어서 싸우시겠다. 너희 이 상황 가운데 오면 우리는 두려워. 우리는 멈추고 돌아서려고 합니다. 원망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불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동굴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했죠? 너희는 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는 그냥 뭐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 이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묵상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구원하신 분이 누구지요? 바로를 무찌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없는 것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폭풍이 부는 바다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려워야 돼요. 여러분 폭풍 가운데 가장 평안한 것이 어디입니까? 아기가 엄마의 품에 있을 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폭풍우가 몰아칠 때,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나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잘 아시고 더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마음. 여러분들은 자녀들은 여러분이 제일 힘들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제일 아파요. 제가 우리 아이가 우리 하진이 옛날에 이렇게 다쳤을 때 또 뭐 어떤 병원에 잠시 우리 아이들 링게 한번 맞았을 때 우리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혼자서 마치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아픈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그 병 그냥 내주세요. 아이들이 아플 때에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더 찢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가만히 있어라. 내가 누군지 바라봐라. 내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으라. 불평, 원망하지 말고 악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죠? 아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근본적으로 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악평했어요.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맞더라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갈 수 없다. 거기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거인족들이 살더라. 블레셋이 살더라. 이런저런 불평하면서 원망했단 말이죠. 그래서 끝내는 그들이 악평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강야 생활을 하다가 다 죽었어요. 우리가 이 상황에 놓일 때 입술을 대해서 불평,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도, 뭐, 힘든 게 있어도 물어보십시오. 우리 전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불평한 말이 있는지. 서진호 목사님 제가 불평하던 거예요? 절대 저 불평 안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불평하고, 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 불평하는 단어는 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상황을 보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아이, 죽겠다, 미치겠다, 못 살겠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어떠한 구원을 이룬 걸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한 날을 살아도 감격하며 살아야 할 인생인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불평이 나옵니까?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주님이 내 주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나의 구원자가 되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니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가장 먼저 어떻게 될지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는다면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 환경을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견고한 말씀에 써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상이 주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묵상하고 홍해를 바라보고 애굽의 병거들을 묵상하고 공포감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자기 하는데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의 시선들은 두려움의 시선을 두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질 때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반드시 위기 옵니다. 비껴가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석이 달라야 돼요. 어려움이 똑같이 세상 사람도 오고 우리도 똑같이 오지만 세상 사람도 그걸 보이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그것도 이겨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살아갈 때 자세고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영화 가운데 가장 많이 본 영화가 여러분 잘 아는 명랑이라는 영화죠. 이 명랑이라는 영화가 이수신의 일대기를 그렸는데 명량대첩 그 중심을 한 거잖아요. 해전 176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왔죠.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봤죠. 절반 가까이. 그런데 여러분 12척의 배를 가지고 330척의 배를 일본의 이 배를 무찌는 이 말도 되도 안 하는 지금도 전 세계 해군사관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명랑대첩을 꼭 이 리더십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영국, 미국 할까지 모든 해군사관학교에서 그 정도로 이수신의 이 전략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이건 전무후무한 그런 일들이 이수신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배경이 승리한 배경이 있잖아요. 이 일본에서 330척의 배를 이끌고 완전 침공합니다. 근데 이수신이 배가 몇 척이냐니까 30척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유명한 이 대사, 병사들이 두렵고 떨고 있을 때에 이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가 되어서 배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12척의 배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뀌고 정말 너희 용기를 가진 자들이 앞으로 해서 나가게 한다면 몇백 척, 몇천 척이 되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수신과 그 군사들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군사들은 두려움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이수신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를 바라보고 승리를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결과물은 천양지 차이였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는 똑같이 주어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없다는 그 성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걸 믿고 그 시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현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제2의 IMF보다 더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이 청년들이 300만, 청년이 지금 300만이 집에서 그냥 놀고 있대요. 이 노는 사람들은 그냥 일하기 싫어서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이 300만 명이 된대요. 그러면 실업자 이 청년들이 더 많이 되겠죠.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냥 현실을 바라보면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냥 나 살기 싫다. 뭐 살아보기 뭐 하겠노.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도 안 하려잖아요. 결혼해보면 더 어려움이 더 힘들 것인데 결혼해보면 뭐 하느냐. 애기 낳으면 뭐 하겠느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정말 현재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그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발 맞춰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던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올라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가정에 놀라운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에게 놀라운 구원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놀라운 선물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43장 16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갈망하는 마음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을 가게 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 위해서 강야의 길을 내고 물이 전혀 없는 사망에서 강을 내시겠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출애굽 14장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모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내미는 순간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팡이 모세가 든 지팡이는 단지 지팡이였지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에 능력의 지팡이, 건세의 지팡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붙들림 받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종이 되어 세상에 굴복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에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로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는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었다. 할렐루야.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바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바닷물이 물러가고 길이 나게 되었습니다. 물을 만드시고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의 음성에 모든 피조물도 굴복해서 바다도 이렇게 갈라져서 벽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진흙벌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들어가라니까 옆에 보니까 뭐예요? 이 물벽이 세워졌어요. 물벽이. 여러분 물벽이 세워져 이렇게 만지면 물이 있어요. 물. 벽이 된 게 아니죠. 물이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두려움도 있을 것이요. 언제 이게 다칠지 모르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면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그들을 끝까지 지키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넘치는 것들로 부어주세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상황이 어떨 때는 막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 책임질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공부를 못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자녀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는 믿음 안에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뚫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는 것을 보고 그들도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 한마디에 물벽이 닫혀버려서 바로의 모든 군사들은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니랬죠.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정말 그들에게 정말 원했던 것은 이거였어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뭐예요? 심판하시고 두렵게 하고 이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졌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한 거야. 너희들이 경배해야 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 끈덕지라도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근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그 예배자로 경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천재 바이올린 연주자 피가니니 들어보셨죠? 피가니니가 이런 실제적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세계적인 정말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니까 연주를 쫙 했습니다. 피가니니. 예, 피가니니 모르세요? 아, 파가니니. 피가니니 아니네. 내가, 예, 파가니니. 예, 우리 어록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 바이올린 연주자가 막 앉아 연주를 하는데 갑자기 여름에 알다시피 바이올린이 네 줄이잖아요. 연주를 쫙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줄이 하나 땅 떨어졌어요. 줄이 하나 끊어지니까 갑자기 앉아있는 사람들 분위기가 어떨까요? 저 연주 어떻게 하겠노?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인데. 그런데 파가니니는 아무 개의치 않고 연주를 계속 합니다. 아름답게. 그런데 세 줄로 연주하다 갑자기 두 줄로 끊어졌어요. 분위기가 심각해졌습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는 개의치 않고 계속 연주하는 거예요. 연주하다가 두 줄 있는 줄에 또 한 줄이 끊어져요. 이 실화입니다. 한 줄이 끊어졌어요. 연주를 하다가 갑자기 파가니니가 갑자기 이렇게 딱 몇 주 동안 가만히 있다가 다시 마지막으로 계속 하면서 연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바이올린 이 파가니니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 인생이 잡아왔던 이 네 줄이 어느 날 갑자기 세 줄이 될 수 있어요. 줄이 끊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세 줄을 잡고 걸어가다가 어떻게 되면 두 줄이 끊어질 수 있어요. 두 줄이 끊어지면 한 줄이 될 수 있고 마지막 남은 최종적인 이 한 줄도 우리 인생 속에 끊어져서 절망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줄이 다 끊어졌다고 우리 인생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누가 계십니까? 천상의 하모니를 연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끊어진 인생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홍해 사건 3,500년 전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홍해와 강야를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면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홍해를 허락하시고 강야의 삶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아니라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한 자녀로 그것을 통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더 좋은 것들로 인도할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강야를 바라보고 홍해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들이 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혹시 지금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사로잡힌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마치 자식도 알아두지 않고 누구조차도 부모조차도 알 수 없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동굴의 인생이 아니라 터널과 같은 끝이 있는 인생, 더 좋은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면서 영광에서 더 큰 영광 올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